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자를 놓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대상이 아니고 특별히 믿는 자,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적, 생전에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과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는가, 성경에서 흔치 않게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에는 지난주에 많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일에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대로라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이렇게 이미 부자인 사람 또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참 이 마음에 가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그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재물로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호화롭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뜻은 환락의 잔치입니다. 환락. 그러니까 왕이나 왕쯤 돼야지 펼칠 수 있는 그런 환락의 잔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살려달라고 누워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환락을 위한 잔치를 매일같이 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입은 옷이 자색옷이랍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자색옷 고운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 고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관들이. 그러니까 높은 집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살펴보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말씀은 비유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비유로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환락을 위해서 내가 맡긴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비유는 지옥에 가는 이유, 이 부자의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옥으로 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 연장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가 맡긴 것, 청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의 부자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옳지 않은 바로 그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옳지 않은 청직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앞서 이 비유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줄 아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사용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부자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 건 부자라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수백 명을 살리고도 남을 재산을, 넘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한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모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공개된 사람이죠. 이제 한 연예인이 있는데 아주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에요. 그 부인은 원래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믿었어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그분이 오셔서 간증했던 내용이거든요. 자기 처음에 결혼했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인데 무슨 놈이 집에 월세가 1,0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월세가 1,000만 원인 집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데 나중에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 2,000, 3,000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만큼 버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벌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벌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튼 여러분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각 형편들이 제가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내 형편이 오늘 본문 속에 부자만큼은 아닌데 내 얘기는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넘기실 줄 몰라서 그래서 그냥 굳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굳이.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는 것은 부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태도. 따라서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청지기든 1달란트 맡긴 청지기든 모든 청지기들, 즉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저 내가 번만큼 다 내가 번만큼 내가 쓰는 거 다 내 것이고, 그렇죠? 마치 이렇게 산을 쌓아가듯이 우리는 그 즐거움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단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쌓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거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소원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돈을 버는 게 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은행 가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TO로 4명 나왔어요. 그 중에 저를 뽑았어요. 저를 뽑혔어요.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좀 갔으면 지금 어디 신한은행 어디 지점장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아깝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사실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내게 아니라고? 다 드리라고? 이런 말씀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결정을 해야 할 때예요. 이걸 결정하셔야 할 때예요.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말 힘있게 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할 때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를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줄 아는 사람하고, 그렇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인생관이 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변해야만이 이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생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랬던 제자들. 근데 시시때때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요, 애써 무시했어요. 애써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을 깨닫습니다. 아, 정말 죽으셔야겠구나. 정말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또 이 세상에서 사실 부귀 영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이니라. 고난받아야 한대요. 우리는 부귀 영화를 바라고 따랐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요, 흘려들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담아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뒤로 이들은요, 자기들 발로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다녔어요.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는가? 자기들 발로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니고,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행을 창업한 창업주는 자기 가족들에게 일절 지불을 남기지 않고, 다른 시에 넘겼습니다. 기독교 기별이거든요. 일절 가족들 남기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일절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결코 나로 하여금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인생의 것들은 내 안에 들락날락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다 들락날락해요. 그것들이 고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채워질 때가 있고 비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말씀하세요. 살아보니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좀 보아라. 얼마나 안 했습니까? 봐라, 나를 좀 시험해봐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들에게 베풀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시험 들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베풀게 해달라고. 더 많은, 이게 지혜예요. 내가 올해 이번 한 달 10만 원을 베풀 수 있었으면 주여 소원하고 다음 달 100만 원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멘. 그럼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이번 달 100만 원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다음 달 1000만 원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지옥에 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엔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에 간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거지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적선을 구하다가 남의 집 대문간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흔적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갑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가 아니라 돈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는가? 그 이름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입은 사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는요, 이름이 없고 그냥 단지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불러요. 어떤 부자가, 어떤 거지가 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부자가 그리고 나사로가 라고 불러요. 비유인데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하나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그냥 어떤 부자라고 하지만 거지는 나사로가 라고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대문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
근데 대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로 계속 쭉 있으면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문에서 엎드려서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아무런 활약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름 그 자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 부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그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사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그게 바로 천국에 간 이유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즉, 믿음대로 받은 것. 믿음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의 이름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호사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살아있는 지금 누려야지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제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나처럼 살지 말고 즉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여기 지옥에 오지 못하게 가서 나사로가 가서 충고하게 해달라라고 빕니다. 즉, 이 부자가 하는 이 부탁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 누리게 될 호사 아무 소용없다. 이 세상에서 누려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죽은 다음 누리는 호사가 진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드리라, 그리고 베풀라 라는 이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비웃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전 내세에서의 이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 삶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전 제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해서 부자와 거지, 부유하냐 가난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고로 가난한 과부는 두렵던 가진 전부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과부가 오늘 헌금 내산 제일 많이 냈대. 제일 많이 냈대. 고작 그냥 동전 2개인데. 오늘날 따지면 한 2,000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는요, 현생에서의 이 삶보다 내세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자기 삶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어요. 25절을 보세요. 받았다는 단어가 모두 4번 나옵니다.
살아생전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죽어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받았고 받았으나 받았고 받았느니라. 여기서 먼저 받은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이 넘치도록 풍성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 너는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 좋은 것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부자는요, 잠깐의 좋은 것으로 영원한 괴로움을 불러들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에 가서 경고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 잠깐의 좋은 것으로 영원한 위로를 얻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잠깐의 좋은 것으로 영원한 괴로움을 얻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좋은 것이든 잠깐의 고난이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누는 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아브라함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이 대화에 언급되는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뜻합니다. 구약성경. 아브라함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자들이 나타나야만이 비로소 들을 것입니다. 즉, 구약 속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죽었던 사람들이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스스로. 결국에 이 말은 맡겨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복종하지 않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들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다 사라지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요. 그런데 딴 데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돌아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요, 자기들 직접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좋아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감춥니다. 입을 딱 씻어요. 더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순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율법에서 자기들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귀를 막고 있어요. 전혀 안 돼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자놀이 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마저 다 빼앗아가요. 빼앗는 것에는 아주 즐거이 하는데 나눠주는 것은 아주 귀를 막아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왜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13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부분. 이는 곧 우리에게도 무엇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라는 이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인생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늘 항상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항상.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올해 이 에스겔 34장 26절에 내 산 사방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구하는 것,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하라 하면 하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라 하면 하고야만은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